오늘은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한 것은 죄가 무엇인지, 죄가 우리가 행위의 죄만을 죄로 알았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의 죄만이 아니라 존재의 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뉘우치고 고치고 또 죄에서 돌이켜서 하느님께로 향해서 하느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다. 이런 내용을 앞에서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는 인류를 건져내실 분, 그분을 우리가 구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원자는 바로 하느님이 아들이 성자이신 그 하느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육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 또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불신앙이고 또 더 나아가면 이단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그 없으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죄를 대신 입으시고 죄인이 친히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담인 남자의 후손이지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부분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아담의 후손이라면 그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어야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분은 그걸로 끝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죄는 사망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죄인은 선악과를 먹은 즉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그건 우리가 볼 때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산 사람이고 그것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망의 몸, 우리는 이 사망의 몸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몸이 아니고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왜냐하면 죄에서 우리 스스로 나올 방법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죄에서 해방을 해보겠다고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건 힘만 들고 애만 쓸 뿐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죄인, 이 비참하기 짝이 없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 비참한 이 우리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로마서 7장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죄인이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죄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내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셨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다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다 이루신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실제가 된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영이 마귀와 하나가 되었던 우리 영이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끝을 내고 이제 우리와 마귀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끝났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계시록 3장 20절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면 그 여건을 만들어 주면 들어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성령이 오소서 그러고서 막 뭐 산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려고 하는 걸 막 어거지로 우리가 기도해서 오십니까? 우리가 원치 않아도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고요. 두드리고 계신다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 안에 마귀와 우리가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은 산 영이 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으나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그것을 우리가 못 믿으면,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하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파리로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산속에 있는 사람은 그 소식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간이 돼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소식을 듣고도 그걸 못 믿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일제 압제하에서 사는 거나 똑같죠. 왜냐하면 해방이 안 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쩐지 안 그런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신앙을 내 느낌으로 하려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자꾸 그걸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느낌이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찾아보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놨다가 혼자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지금 들으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처녀가 혼자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 구원자이신 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늘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600~700년 전에 쓰여진 내용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600~700년 전에 이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이걸 예언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서 예.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이새의 뿌리. 예. 다윗이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 아니에요. 예, 그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일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예, 이 말씀을 1장 18절서부터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여기서 이제 들으신 바와 같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가지고 이름까지 예, 미리 정해 주셨죠. 예, 거기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똑같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서 4절. 많이 못 찾나? 아까 예, 우선 찾는 동안에 마태복음 15장 3절 4절인데 찾는 동안에 저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이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아니 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만 우선 찾고 있고 내가 우선 찾는 동안에 지금 얘기해.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미리 예정하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말씀이라고 여기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원어는 호로고스, 근본, 원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은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근본 원리는 하느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에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가 되셔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은 안 찾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 하느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길을 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들으셔야 해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시다고요. 그리고 진리가 어디 무슨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 자체예요. 그리고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알곡과 쭉정이를 했는데, 생명,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알곡이에요. 알곡. 우리는 그런데 태어날 때는 쭉정이로 태어났어요. 알곡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알곡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쭉정이로 태어났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창조를 다시 하신 거예요. 아담의 창조가 첫 번째 창조고 두 번째 창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창조, 이 창조를 받아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창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곡이고, 이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고, 곳간이라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말해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쭉정이에 그대로 있으면 그건 불에 태우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원리예요. 이 원리에 어긋나게 하느님은, 너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고 전도 봉사 열심히 했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너는 쭉정이라도 이쪽으로 와라.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우리 인간들 같으면 그래요. 인간 같으면 자기한테 잘하면은 약속도 어기고 그때그때 변하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으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진리지요. 때때로 변하면, 또 어느 때인가 변하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지상에서부터 생명을 가진 알곡으로 사시고,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장차 올 천국에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걸 잘 알으셔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그걸로 안 알아주실까? 그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마음으로 우러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런 전도, 그런 봉사, 그런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하느님은 아무 관계 받으시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삼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거기에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으셔서 죽으시니까 내가 죽은 거라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은 그 못 박힘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내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죽으시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참 많아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닮도록 노력해야지. 내가 노력해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점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가르침을, 공자의 가르침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종교고,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내가 나서면 안 돼요. 내가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못하면 못할수록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나는 내가 나서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나가세요. 나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고통스러워도 그 따라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볼 때는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성경 구절 많이 나옵니다. 뭐 누가복음 1장 26절 35절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여기도 이제 천사가 일러서 가로되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거기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호로고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셔요. 이외에도 많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께서 사도 요한이 아니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는 우리 죄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다윗의 혈통의 혈통으로 보면 그 혈통에서 나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혈통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혈통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혈통을 지닌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30절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인가 먼저 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런 말은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이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6개월 뒤에 오셨지만
그분이 내가 앞선 분이다 하는 것은 그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3절에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느니라. 예수님은 위에서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는 땅에서 난 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예. 출생부터가 달라요.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에서 들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너희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아담의 후손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 아비는 누구냐 하면 마귀예요. 그 요한복음에 나와 8장 44절에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마귀 자손이라고요. 이게 죄인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지만은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면 마귀가 우리와 하나 된 거, 짝이 된 거, 영 안에서 얘기입니다. 영 안에서. 그래서 영을 주목하시라고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전부 마귀하고 똑같아요. 마귀 새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아들 예수님은 그 생각하는 거, 마음 자세가 전부 하느님의 생각,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서 본 것을 말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귀에게서 본 것 외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굉장히 거룩해, 나는 의로운 데가 있어, 나는 경건해. 이 양반들은, 이런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지금 형무소에서 살고 있는 아주 중한 범죄자라. 형무소 밖에 있어서 그런 행위의 죄를 하나도 안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마귀 자식이라고. 똑같이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교도소에 있는 흉악범을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든다면은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선 도저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 확인이 됩니다. 이 말씀 지금까지 하신 더 할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더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하면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있으시죠. 생명나무가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가운데 있던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생명나무가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막아놓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들어올 수 없는 막은 이 가로막는 죄의 담을 헐으시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 자신이 되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무슨 도 닦는 거라든지 수행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구원받으면은 그냥 말하자면 도인처럼 돼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받아도 이제 나중에 다음 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을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새로 태어나면 갓난 애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어다니고 걸음마 배우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이런 과정을 겪듯이 영의 세계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구원받았다면서 왜 당신도 죄를 짓느냐? 왜 당신도 어떤 때는 화를 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구원을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희미하거나 구원 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믿음으로 의심이 없이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있으면 다음 구원에 대한 얘기도 안 믿어지거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시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해요. 하나님 아니고는 누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못 써요. 어떻게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40여 명이라는 사람이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른 사람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인데 어떻게 똑같아요? 한 사람이 쓴 거와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쓰신 거 외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는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님 말씀이 아니고는 하느님이 쓰시지 않았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과연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믿어져요. 믿음이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더 이상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막 제 안에는 많이 있지만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구원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구원은 좀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1강서 10강까지 들으시면은 성경 전체를 다 읽으신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중요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혼자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것보다 더 말하자면 깨달음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